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서 성전의 어느 곳이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그 달아본 은을 입히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하였음이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스의 아들이요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잘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 같다가 아니면 무엇인가 변화의 전기가 마련이 되어져서 이제는 달라지겠거니 했다가 그것이 힘에 붙이지 못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일어나서 이제는 이 아합의 가문을 끝내고 이 바알 신앙을 몰아내면서 어떤 신앙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회복을 도모하던 시기. 그러나 여전히 이 남왕국, 북왕국 할 거 없이 이 지금 동네에서 가장 힘센 왕국으로 등장을 했던 이 아람의 하사엘 왕이 양쪽을 굉장히 힘들게 하던 그 시기에 요아스가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선대왕이 그 할머니는 아달랴라고 하는 유일한 유다 왕국의 여왕의 통치 기간입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의 공주였죠. 여호사밧 왕이, 사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의 어떤 신앙적인 개혁과 그 어떻게 보면 실패로 끝난, 또 하찮은 이 결론이 이 다른 어떤 종교 신앙적으로 이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이 왕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여호사밧이 되었든지 예후가 되었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잘 하다가, 그러나 뭐 자기가 더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이 다른 것과 손잡다가 이 말년에 신앙적으로 끝까지 가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요아스는 그런 경우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뭐 외부적으로 뭐 있다기보다 내부적으로 불이 꺼진 상황인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여호사밧 왕이 이 어떤 신앙적으로 이 산당을 몰아내고 아세라 신앙을 철폐하는 데 앞장섰지만, 그가 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한계는 무엇이냐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또 그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 속에 손을 잘 잡기 위해서 이 아합 왕과 이 결연을 맺고 그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일이었죠. 결국에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이 왕비로 왔다가 또 자기 아들이 죽자 이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왕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 되는 거죠? 이세벨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바알 신앙이 굉장히 침범하는 시절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굉장히 많은 오염 사건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알 신앙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동원이 되고 강조가 됐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아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사실 오늘 말씀 속에 침체되어진 두 부류의 집단이 등장을 하죠. 요아스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누구이냐면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요아스 왕이 23년째 왕 노릇하고 있는 시절, 이제는 이제 청장년이 돼가지고 왕 노릇하고 있는 그 시절까지 갔어도 이 성전 가운데 큰 개선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 그룹들이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 가운데 지금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지금 오늘 이 열왕기서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이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 이 소위 세금에 가까운 이 헌물의 종류가 등장을 하죠. 하나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성전에 대한 세입니다. 이건 성전세에 거의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하는 예물인 겁니다. 보통 이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언제 나왔었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모세가, 그렇죠,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이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왔었잖아요. 그때 이 자원하는 예물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되고 돌아가려면 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이 성전세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죠. 그렇다고 뭐 재물을 가져오는 거 가지고 그 관련돼서 일일이 수입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치면 선교헌금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선교헌금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죠?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라든지 이런 예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돌아가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되고 관리되고 거기를 섬길 제사장 그룹들이 생계가 유지가 되어지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인데, 보니까 제사장들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하든지 말든지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 세 번째예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이 제사장들의 실제적인 삶이 많이 무너져 있었나 보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신앙을 흔들어 놓았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신앙의 생태계 자체도 위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이 바알 신앙을 위해서 소비가 되었었겠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섬김이라는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이 제사장들이 생계에 찌들어 있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거 제대로 한번 회복해보자 라고 하는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여호와스 왕이 지금 뭐라고 하죠? 자기가 직접 어떻게 합니까? 이 지시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하죠? 재정을 분리시켜서 이거 이 유지비와 보수비 이거 명확하게 해가지고 보수가 제대로 하게 내가 직접 관리하게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죠?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9절부터 9절 이하로 쭉 나온 이야기 뭐냐면 그 전달 과정을 왕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이 보수 작업에 들어가는지를 관리하게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 그룹들의 무관심한 몇십 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이게 영적으로 암흑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파가 적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위기나 어떤 불신앙이나 혹은 여러분 이단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한번 그냥 어둠의 상황들, 어려움의 상황들을 잘 넘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근데 그 여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어둠의 공격들이 무너뜨려 버린 기본적인 생태계들이 있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복구하기에는 정말 많은 노력과 또 돌보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유대 나라의 신앙 생태계 가운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에게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과 열심이 존재하지 않는 시절, 이것이 영적인 암흑기의 여파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영적인 리더들이 있죠. 목회자들이 있고 또 평시도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 부담감과 책임의식이 발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의 굉장한 위기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교회 영적인 이 지도자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또 이런 무기력함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를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이 요아스 왕도 크게 다르지가 않죠. 그에게는 이 멘토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누구였죠?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은 자기 할머니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이잖아, 그죠? 아달랴 여왕이 다 죽일 때에 이 요아스를 구출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하고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누구냐면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예요. 사실은 공주인 것이고 이 요아스 왕의 고모인 것이죠. 우리로 치면 그 할머니가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할 때에 고모와 고모부의 손길을 통해서 몰래 성전에서 숨겨져서 이 생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성전 어딘가에 숨어서 아마 살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현실 돌아가는 것들도 많이 알았을 거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내가 직접 이거 관리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임감과 그런 지식도 발휘되는 것이 아마 그런 배경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이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달랴 여왕의 그 폭정 가운데서도 하필 그 중에 한 가정, 이 왕의 전대왕의 누이였고 또 제사장의 아내인 이 가정을 통해서 그를 보존시키시고 또 그들이 멘토가 돼서 그를 잘 교육해서 그가 왕에 올랐을 때에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왕이 주도하는 이 성전 회복 사역을 하게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 자신의 어떤 멘토였던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의 부재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더 이상 이 왕은 그런 영적인 동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작업을 시작하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이 작업이 얼마나 어떻게 잘 완수되었고 그래서 그로 인한 열매가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영적인 리더십이 어떻게 다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가 언급되지 않죠. 그리고 단순히 이 요아스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그냥 반역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결말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성경 이 열왕기서도 안타까운 거죠. 요아스가 뒷심이 부족했구나, 혹은 요아스에게 지금 자신의 어떤 이 고모부이자 이 제사장 가문이었던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와 같은 함께 영적인 때로 멘토가 되어주고 지지해주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은 없었나 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방 이세벨에게 정말 굴욕당하고 지쳐있던 엘리야에게도 걱정하지 마, 너 말고 절하지 않았던 7,000명 내가 남겨둘 거야 라고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근데 이 아달랴 여왕의 그림자에 지내고 있었던 이 유다 왕국 가운데에서는 그것을 버텨낸 리더십들이 아직 견고하지 못했었구나 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요아스 왕이 끝까지 좀만 더 힘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좀 더 성전 계획을 밀어붙이고, 그리고 이 산재되어 있었던 이 우상 숭배 요소를 좀 더 몰아냈었다라고 한다면, 혹은 이 요아스 왕에게 지금 여호야다라든지 여호세바와 같은 그런 영적인 지지자와 멘토가 몇 명만 더 있어서 그가 끝까지 이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오늘 성경 가운데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동역들이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멘토가 되어주고, 그리고 영적인 지지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끝까지 다다르지 못할 것 같을 때 그 손 잡고 골인점까지 같이 나아가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역이 부흥하게 되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목자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손 잡고 끝까지 완주하는 영적인 성장이 우리 성도와 교회들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하실 때 힘차게 시작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고 힘이 빠지며 맥이 빠지며 흐지부지 되어지는 영적인 불안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요아스 왕의 시절에 있는 이 안타까운 일들 속에 있는 이 성경의 탄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실 때 끝까지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